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근거로 주여 보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거기 시카고 비전 트립 가서 저희가 이틀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제가 목이 좀 시원찮습니다. 전달력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해석을 하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되는 것이 오늘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성경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과 함께 대비를 하시면서 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당시 소경을 보는 시각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소경을 보는 시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소경을 바라봤느냐, 소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시각으로는 장애인이다, 이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니 이 사람은 장애인이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니까 벌 받아도 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있었고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종교적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 당대의 자신의 죄인가?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궁금증 아래 있으면서 한 명도 그 소경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냥 혼자 지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이 내린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사람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이 임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애인을 가진 그 소경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그를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인 신념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곁에 지나간다든지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면 하루 일과가 재수 옴붙었다, 재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이 사람을 멀리했던, 기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종교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 더 멀리했죠.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거지 동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거지 동냥을 한 것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이방인이나 타국인들이, 그 먼 타국에서 온 상인들이나 그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동전 한 입, 두 입을 주고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연명하면서 그렇게 끼니를 때우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아멘이 없어서 제가 지금 멈췄습니다. 아멘이 너무 없어졌네요. 일부보다 훨씬 없어졌는데요. 일부가 왜 은혜가 되는가 봤더니 아멘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많았던 예루살렘에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 동냥을 할 수가 없었고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발에 치이기도 하고
구걸을 하면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재수없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데 네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재수없다, 꼴 보기 싫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발길질을 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고 여리고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태어났는지 고향인지 아니면 그 소문을 듣고 갔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거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어떤 이유가 있었나? 여리고에서는 이 중개 무역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해 바다의 조금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해 바다 위쪽에 있는 도시에서 이는 사통팔달의 도시이면서 그곳에서 많은 상인들과 무역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여의도는 무역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또 북쪽 시리아와 터키 밑에는 그 이집트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상업이 이루어지는, 또 동쪽에서는 실크로드 길이 있어가지고 실크로드 길을 지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역을 하고 장사를 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거지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보다는 여리고에 가서 거지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나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사로서도 여기에서는 이 여리고를 많이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다, 유월절이다, 이 장막절이라고 해가지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다 몰려드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를 거치지 않고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북쪽에서 오던 디아스포라들, 동쪽에서 오던 디아스포라들, 남쪽에서 가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여리고에서 쉬면서 종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그 종교 행사 때마다 몰려오잖아요, 디아스포라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발을 맞춰서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대목이거든요. 한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장사치들이 모이고 대목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거기에 다 모였어요. 거기에 교통의 중심지, 사통팔달이죠. 무역의 중심지가 되죠.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도 거기에서 동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한 입, 두 입 받아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연명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런 여리고에 이 주인공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살았고,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어떻게 보느냐야, 어떻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4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말씀 좀 계속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소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굉장한 차별적인 대우가 있었습니다. 소경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를 보는 시각은 사람들이 거지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경을 보는 시각, 그냥 차별적으로 거지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거지다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로 소경을 봤던 것은 그의 이름, 여기서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 여기 바디메오라고 나오는데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고요. 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 말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거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거지를 보면서 디메오의 아들이 저 거지구나. 저 거지는 그래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름도 불려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인식할 때 거지라고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제대로 불려지지 않는, 그냥 치이면은 발에 치이는, 그냥 걷다가 쓰러지면은 그냥 쓰러진 대로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이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고요. 세 번째 보면은 그저 이름 없는 잡초같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6절에 거기 보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길거리에서 그냥 동냥한 사람이에요. 그냥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그냥 거지이고 자기 이름 없이 길거리에서 그냥 흩어 지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을 때에 그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를 꾸짖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 누구나 혼내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 누구나 야단을 쳐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거지로서 대우를 받고 길거리에 뿌려져 있고 자기 이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꾸짖으면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요, 구걸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죽는 것이 힘든, 스스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스스로 죽을 수도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어요. 그리고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단 한 가지 소망은요, 이 죽지도 못해서 사는 것이 그냥 소망이에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소망이었어요. 그 외에 소망이 없어가지고 살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사람에게 인생 가운데 빛이 하나 비춰오기 시작을 합니다. 큰 빛의 소망이 하나 비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빛이 자신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소망도 없고 잡을 지푸라기 하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소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마을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이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제 왕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7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 마지막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옹립을 해서 로마를 뒤엎어가지고 왕이 되실 분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데,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에서 가서 사시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 사시지 아니하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사실 것이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시면서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시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소경 바디메오에게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분이 지나가면 소리 지르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단 한 번도 내가 입 밖으로 신음소리 큰 소리 낸 적 없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내가 소망이 생기고 내 속에 기쁨이 생기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 치료해 주시겠다는 생각에 그분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큰빛 은혜교회느냐, 이사야서에 보면 큰 빛이 작은 동네에 비치는데 그 동네가 살아난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빛 은혜교회다라고 저희가 이제 교회명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살면은 그 사람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통계가 뭐냐?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소망이 있으면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욕망이라는 것이 무조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욕망이 있고
또 욕심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살죠. 만약에 사람에게 욕심도 없고 욕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자살할 수도 없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 어디에 혼자 갈 수도 없는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소망이 하나 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데 그 소망이 그 사람에게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가운데 빛이 들어오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를 이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이제 소명으로 자리 잡았죠. 이 마지막을 이제 목숨을 걸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건 거예요. 올인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올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봐주시겠지, 그 소망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본문 4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한 번도 소리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목 놓아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멈추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부르짖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 설교를 오늘 새벽에 5시 좀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이 새벽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 시카고에서 일정 가운데 무슨 말씀을 준비를 해야지 머릿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땅이 D.L. 무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부흥이 있었고, 또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살아서 복음의 부흥을 역사를 일으켰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 발표를 했던 곳이 바로 시카고인데, 그 시카고를 달리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의 눈이 가려워가지고 바쁜 가운데 다투고 막 질서도 안 지키면서 빵빵 소리가 아침부터 울리는 걸, 그걸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참 마음이 닫혀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준비를 하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이 모습이 제 모습 같아서 계속 울었어요. 계속 눈물이 나고 울고 자꾸 눈물을 닦고 자꾸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거는요, 그 사람의 그냥 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부르짖음은 그냥 목소리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가슴 깊숙이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늘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야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시선과 따가운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가슴 깊이 응어리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가슴 깊이 응어리졌던 것이 입에로 토해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뒤돌아섰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살았던 인생의 간절함,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뒤돌아서서 가던 걸음을 멈춰 서신 것이죠. 그 절규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에게 부르짖을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땐 장애인이고 불쌍히 여김받아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봐주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아무도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동정하지 않고, 아무도, 어쩌면은 처자식이 아니라 아버지 부모님도 나를 버리고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아가지고 버렸던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저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목 놓아 불렀던 것이, 바로 가슴 울리면서 불렀던 것이 바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물 어린 그 부르짖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맹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사 소경거지 바디메오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귀 기울여 듣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에 찌들은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소리를 주님은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인생 같았어요. 제가 아버지 없이 그냥 사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홀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울분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시니까 제 속에서 그 울분이 터트려지는데 저에게 물질이나 다른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울분이 다 토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덜 힘들어서 그래요. 내가 덜 힘들어 봐서 그래요. 힘들어 본 사람은요, 부르짖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속에서 이런 불덩이가 그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불덩이를요 토해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울부짖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안 울부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십 년의 인생 동안 그 힘든 인생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안 울부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안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까? 꺽꺽 울면서 그분께 부르짖었던 거죠.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 모습이 더 과간입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막 뛰어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 모습은요, 그냥 귀중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버선발을 벗어두고 헐레벌떡 뛰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그냥 기쁜 마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걸고 주님께 지금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홈리스 하면서 조지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는 자주 만나러 갑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여러 번 옷을 갈아입혀 줬어요. 그 옷을 갈아입혀 준 것은 그 사람이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가지고 이 팔을 잘 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팔을 지탱해주는 그 목에 거는 그 보조 장치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깁스 같은 것, 깁스는 아니지만 깁스 이렇게 걸었을 때 하는 거 있죠. 그 보조 장치를 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옷 입고 옷 벗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한 번은 용현 전사님이랑 우리 준호 전사님이랑 간 적이 있었고 또 우리 성호 전사님이랑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가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자부터 다 바꿔줍니다. 저희가 신발도 다 벗겨주고 이제 사실은 속옷까지 다 저희가 사가지고 갔는데 한 번은 이렇게 큰 그냥 천을 가지고 이렇게 가림막으로 막아주면서 옷 갈아입으라고 했는데 옷의 냄새가 그렇게 납니다. 그 옷을 다 저희들이 팔이 아프니까 옷을 다 벗겨주고 입혀줍니다. 봄이든 겨울이든 추울 때든 여름에 땀이 나든 그 옷이요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 냄새가 그렇게 냄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하나하나 벗겨주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이 홀가분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옷을 못 벗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옷은 저녁에 잘 때에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따뜻한 옷이 되고요, 여름에는 그 그늘막이 되는 그 옷이 되고, 외부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여름에 더운데도요 옷을 껴입고 껴이가 3겹, 4겹, 5겹을 입고 있어요. 막 몸이 막 뚱뚱할 정도로 막 옷을 껴입고 있어요. 왜요?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는 추우니까. 우리 여기 베이 지역 날씨가 저녁에 춥잖아요. 아침에도 춥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겉옷은 그가 저녁에 덮는 이불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중동 지역에는 낮에는, 밤에는 저희보다 훨씬 기온이 떨어집니다. 거의 15도 이상 기온이 차이가 납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저녁에는 너무너무 추운 날씨가 바로 중동 지역인데, 저도 그걸 경험을 조금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베들레헴에서 잠을 자는데, 호텔에서 낮에 조금 더워가지고 이제 저 일찍 잤어요. 일찍 자는데 한 7시부터 이제 제가 자는데 조금 덥다는 느낌이 들어가 잠을 들었어요. 근데 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한기가 들 정도로 춥더라고요. 문을 열어놓고 제가 잤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문을 닫았어요. 이 샌프란이랑 저희 베이징 날씨보다 더 춥더라고요. 일교 차이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 지금 일교차라고 하는 것은 기아 거의 뭐 살인의 수준과 가까운 날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이불이고 낮에는 자신의 그늘막이 되어주는, 그게 바로 이 겉옷인데 자신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더 소중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덜 간절하지? 나는 왜 자꾸 간절함이 덜하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간절한 분과 덜 간절한 분의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고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안 도와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덜합니다. 방법이 있는 사람은요,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그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을 붙잡을 간절함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잡을 것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손으로, 세상 한 손으로 잡고 있으면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둘 다 놓치게 되죠. 주님이 가는 길을 내가 이걸 잡고 세상 따라가면 내가 가랭이가 찢어지든지 내가 팔이 찢어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둘 다 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둘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 손으로 잡고 있다가 잡고 있는 이 손을 놓는 순간 간절하게 주님을 잡을 수밖에 없죠. 두 손을 잡아야 예수님이 가는 길을 내가 그 두 손으로 잡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그 삶의 인생의 그거예요. 자기 자신의 전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겉옷을, 이걸 입고 있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이걸 벗으면 허한 거예요. 이거라도 뭔가 하나 걸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걸치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전재산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이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보면서 내 자신이 막 오는데, 오늘 새벽에 참 많이 울었어요. 혼자 막 계속 눈물 닦으면서 계속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야 된다고 여러분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2명의 소경이 나옵니다. 목사님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소경 바디메오 1명만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2명의 소경이 나옵니다. 본문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기에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허다한 무리가 제가 말하는 소경입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은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로마로부터 우리를 식민지에서 구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격적으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구원자로 보지 아니하고, 나의 구세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이 나라를 구원할 왕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 육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가장 먼 곳에서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이 바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멀리에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 곁에서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척을 해요. 예수님, 소경거지 바디메오 조용해. 예수님 앞으로 가시지요. 예수님 이쪽으로 가실까요? 예수님 이렇게 가실까요?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예수여 이 말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요,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보였던 사람이에요. 아, 이분은 바로 메시아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으로 생각을 했는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봤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실 능력의 주의 종이다. 그분은 구약에서 말했던 그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영안으로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실, 자유하게 하실 희년을 선포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불렀던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지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품고 왔던 예수님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눈이 가렸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나는 좌편에 우편에 있으려고만 하고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만 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두 소경이 나옵니다. 정말 육신으로 보지 못했던 소경과 영적으로 주님이 곁에 있는데도 주님을 누구신지 보지 못했던 그 소경 둘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소경 둘을 이렇게 보시면서 계시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너는 눈 뜰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대들은 눈 뜨고 있으나 눈을 감고 있구나. 주님이 이쪽 무리를 보시면서는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셨을 거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보시면서는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뭘 해주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보기를 원합니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냥 얄팍하게 나도 진짜 눈 뜨고 그냥 육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있는 메시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던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를 발로 차는 그 사람들을 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육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그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 뜨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자꾸 문제만 보고 문제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안을 들어서 문제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소경이 눈 뜬 사람을 예수님께서 볼 때, 소경이 눈 뜬 사람을, 죄송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거지 바디메오를 볼 때에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오히려 눈 뜬 사람들을 호통치고 야단치는 모습으로 어쩌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고 예수님을 못 보느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은혜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목소리가 익숙해지고 그 삶이 익숙해지고 환경이 익숙해지니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익숙하게 간절함이 없어지죠. 우리가 익숙한 것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시카고 비전 트립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성도님들이 시카고 비전 트립과 부흥회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익숙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주신 마음이에요. 너는 왜 부흥회에 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대충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느냐, 이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너네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다. 지금 눈은 떴지만 소경과 동일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가 제가 갔다 왔어도 부흥회 할 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시카고 비전 트립을 가는 거 당연히 이렇게 교회가 해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특권으로서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더 믿음으로 살고 비전 트립, 말 그대로 비전 트립이에요. 내가 비전을 얻고 주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 것이 내가 당연히 이걸 받아가지고 놀러 가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성도들이 생각한다면 은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이번에 함께 갔다 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행에서 조금 혼자 생각하면서 깨적깨적 적었던 것들을 함께라서 더 빛났던 여행이라고 하면서 칼럼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맞다, 여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간절함이 없는 것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 속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나면 그 메시아를 만나면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내가 억눌렸던 그 삶이 해방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직 덜 간절해서 그래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육안으로만 보니까, 영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죠. 그래서 부르짖는 사람 그냥 놔두세요. 저 사람 지금 눈물이 나고 간절하기 때문에 저렇게 부르짖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페니 크로시바라고 부르는 분이 계십니다. 이 크로시바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1820년도에 태어나셔서 1915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크로시바라고 하는 분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앞이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미국의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브루클린 6번가에서 침례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그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과 함께 찬송가를 만들고 찬양을 많이 만들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앞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살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눈뜬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보게 됐죠.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찬양을 쓰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기자가 와서 그 크로스비 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보면서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눈을 뜨게 해준다면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 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눈 뜨는 거 참 눈이 띄어지고 싶습니다. 눈 뜨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눈을 뜨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싶을 때는 제가 죽었다가 천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지금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크로스비 여사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이 간절한 것입니까? 그냥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보는 것이 간절합니까? 이번에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트럼프 타워를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저는 트럼프 타워가 조그만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랜드마크처럼 트럼프 타워가 그 시카고 한복판에 이렇게 건물이
자리 잡고 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실은 트럼프를 너무 무시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그냥 트럼프 타고 금색으로 그냥 조그만하게 하나 있거든요. 그 뭐 물론 조그만지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건물에 비해서 작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할 때 그냥 뭐 조그만한 건물들이 여러 군데 있겠구나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 갔는데 뭐 트럼프 타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아무리 저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람 사랑하는 마음 없고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은 그냥 꼬다난 보리자락이구나, 저 사람은 그냥 힘없는 사람과 동일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 혼자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이 뭐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가 228장에 이런 가사를 넣습니다. 내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소경이었지만 자신을 구속해 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누리고 있던 그 겉옷을 버려내야지만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요. 그 겉옷을 버리는 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한 손, 주님 한 손 잡고 있죠. 그냥 찢어집니다. 몸이 두 갈래로 찢어질 수밖에 없고 둘 다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는 오버랩 해야 됩니다. 내가 거지 바디메오처럼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지금 영적으로 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았고 그분이 능력의 주라는 걸 봤고 그분이 능치 못하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사랑을 심어주러 오시는 분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나도 그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영적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잡을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주여 보이나이다 입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을 홀대하고 천대하고 혼자 겨우겨우 종교적으로도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셔서 그 사람 심령에서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눈이 뜨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